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늘 듣고 싶으십니까? 원하시는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평신도가 원하는 설교 주제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1위가 위로와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원하는 설교 주제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교였고요.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제로 나누었을 뿐이지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딱 은혜와 복, 또 딱 나누어서 위로와 평안, 이것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그 가운데에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또 우리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또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분명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해도요,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은 복과 은혜에 대한 설교는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일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자주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잠자리에 드시게 될 때 하루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으십니까? 네, 안 가지시는 네, 가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잘한 일, 못한 일,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오늘 이런 잘못을 했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지요. 또한 직장이나 사업을 하실 때에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나아갈 때에 평가를 갖거나 피드백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잘못한 것을 수정하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실 매일매일 점검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성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피드백도 받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조금 교리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교리는 기독교의 체계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리의 내용 중에서 오늘은 신앙의 적이고 은혜와 복을 차단시키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면 이 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내 삶에 흐르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으로 보고 있지요. 이 3년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가올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십자가에 오를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단어가 오늘 등장하는데요. 1절에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네, 유월절을 우리가 들어보긴 했는데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 다른 절기는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기독교 상식으로 우리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각 집 현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장자들이 죽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바르지 않아서 죽음의 사자가 결국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한 것이죠. 바로 왕의 장자도 바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스라엘 절기인 이 유월절을 표시하면서 또 유월절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여러분 그 그림을 알고 계시죠? 한 번쯤 보셨을 것이고 지금 머릿속으로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 유월절인 거예요. 그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찬식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족식도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저녁 먹는 중, 그리고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라는 이 저녁에 음식을 먹는 이것이 바로 성찬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성찬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찬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세족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족식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해 주신 적도 있고 당해 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네, 아마 오늘 주일학교에서는 오늘 세족식이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족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갑자기 씻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종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무엇인가 정말 메시아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발을 씻기는 이 일은 종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하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하급 종이 하는 일들이 이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일은 있었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거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길 때에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 제자들에게 인류를 위해 섬기러 오신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그 섬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입게 하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물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 이 성막에는 물두멍도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이 성소로 들어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정결함을 갖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지요.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기심은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죄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보다 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단인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구원론입니다.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구원파의 구원론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는요,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6절부터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절대 제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너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줘야, 그래야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는 참 엉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이미 제자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사건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이 더러운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짓는 죄를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세족식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짓는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떠오릅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는 예수를 팔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이미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거래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가룟 유다는 돈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관리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늘 계산이 항상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여인에게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예수님의 발에 이것을 붓느냐? 이 300데나리온,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양을 보고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계산에 빠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더 옳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사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그 돈이 너무 아까웠던 것이죠. 그는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항상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폭풍을 잠재우시는 이적과 기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세속적인 생각,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도구 삼아 세상적인 복, 세상의 출세, 명예, 권력, 성공, 이것을 원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나와서 그런 것이지 꼭 그것이 다 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이러한 세상적인 욕심으로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도 믿었지만 그 안에 그 세속적인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을까요? 어떠세요? 당연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 죄를 씻어주는 그 마음으로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매우 중요한 예시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마음에 계속 품게 되면 우리는 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회개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키우게 되고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자리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구원은 티켓이 아닙니다. 티켓을 받아서 나 구원받아서 끝,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그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말을 하지요. 성화는 죄를 죽이고 죄를 회개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제 신방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끝날 때쯤 되면은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리에 대한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80년대, 90년대 때는요, 교리 공부를 교회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끊겨지게 되었는데 요즘 다시 교리 공부를 교회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한 교회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듭남, 칭의, 성화, 또 복음이라는 이러한 정말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죄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단지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법의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 관계의 단절과 분열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헤트라고 말하고요,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는 삶이 바로 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죄의 용서함과 또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죄를 점점 죽이는 작업인 거예요. 나중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늘 인식할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힘들게 하셔서, 괴롭게 하셔서 이 죄를 더 이상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교회에 나오는 것, 또 선행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 종교적인 행위로 죄의식을 씻어내고, 이 정도 했으면 내 죄가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라는 그런 위안을 가지시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죄 씻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죄 죽이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영혼의 빛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둡게 만든다. 죄는 영혼의 표면을 뒤덮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모든 빗줄기들을 차단하는 먹구름이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향유하게 되었다는 그 모든 지각을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죄의 욕망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결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죄의 처리를 잘 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 넘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